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대강절의 찬송입니다. 9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드리네.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가정에 계시지만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강에 부으라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자기 확신 또 자신감과 믿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마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같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들에 대해서 읽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도 또 그 로버트 슐러의 책도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자기 자신감, 자기 확신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나 자기 확신은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과 나의 믿음은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바로가 반드시 무너지겠다. 많은 것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모세의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지요. 먼저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고 이 붙잡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미리 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모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지 않으면 모세를 무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모세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지요.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의 품 안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넣었다가 빼자 문둥병이 발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발한 그 손을 품 안으로 넣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넣었다 뺐더니 이번에는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깨달은 그 모세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씻김을 받는 것, 병이 나음을 입고 모든 것에 죄가 씻김을 받는 이 사실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의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건 모세가 그때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기적을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두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 더 기적을 내가
보여줄 걸 약속한다. 이번에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오게 해라. 그리고 나일 강물을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땅에 붓는 순간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강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나일강물에 가서 목욕을 함으로 깨끗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집트가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그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그 강력해 보이는 이집트의 신조차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부분이 빠진 신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우리 삶에서 다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번이나 계속되는 기적을 2번은 보여주시고 1번은 나중에 보여주시겠다 했는가? 이걸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이 뱀이 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 이겁니다. 이거 없이는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돼서 나는 이거 꽉 붙잡고 내 손에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그게 나를 물어뜯는 독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상이 되고 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거 믿고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손이라고 하면 내 능력의 상징이고 내 힘의 근원 아닙니까? 그 손도 부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대단히 이 능력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쓸데없는 문둥병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있다면 자각 증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요. 아픈 줄 모르는 겁니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죄를 끝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이 문둥병의 또 하나의 특징이 전염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둥병을 유전병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 전염병인 문둥병의 특징이 있다면 상처가 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이 잘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격리시켜 놓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문둥병 균이 들어가서 상처 안에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죄의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죄로 유혹할 때에 가장 쉽게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상처받았을 때입니다. 야, 너한테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런 것쯤은 다 이해받을 수 있어. 너 이거 좀 해도 돼. 속지 마십시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 죄를
소홀하게 대하면 결국 내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이 죄 자체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요. 내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원래 죄인이라고 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빨리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게 두 가지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또 섬기는 게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 나일강마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나일강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죽게 되던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요.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명령을 하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 내가 저 사람이 믿는 것처럼 나도 저걸 믿으면, 내가 저걸 추구하고 얻기만 하면, 그러면 저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달려갑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겠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않는 이유가 진짜 뭘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는 말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믿지 않지요. 당연히 믿지 않지요. 모세는 자기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이 뭔가 특별한 말을 해야 사람들이 변하고 믿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모세가 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것? 목사가 설교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비답해 서든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떨리지 않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하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도대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진짜 모세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적었던 겁니다. 언제가 무디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무디가 원래 전도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무디와 일부러 말싸움을 하려고, 저 무디가 전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인가 이걸 깨주겠다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갔답니다. 처음에는 붙어서 무디하고 한바탕 말싸움을 벌여보겠다 하고 갔는데 무디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무디가 언제나 이렇게 전했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요, 무디가 내 생각에는 이렇고,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답니다. 근데 자기가 무디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했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디보다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 훨씬 많으니까 충분히 무디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무디가 전하는 말씀이 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가는데, 이 친구가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무디를 깨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장담을 하고 갔던 이 친구가 그렇게 꼬리를 말고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사람 친구가 묻는 겁니다. 아니, 왜 너 안 싸우냐? 왜 그냥 돌아가려고 하냐? 너 말싸움으로 무디를 골탕 먹이겠다고 했잖아.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언제 무디하고 싸운다고 했지 하나님과 싸운다고 했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별것 없습니다.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거 큰 거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참 커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피로 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연일 600명대에 가까운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들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를 위해서도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는 우리가 돈과 타협한 것이 혹시 이 경제적인 위기의 진짜 근원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